네,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아, 항상 우리의 마음은 그 일기에 따라 좀 어두워지기도 하고 밝아지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날씨가 좋고 또 새들이 짹짹 노래할 때는 참 우리의 마음도 덩달아 기쁘고 밝은데, 또 이제 비가 또 이렇게 내리고 또 한 주간 연속해서 내리다 보니까 또 우리의 마음이 조금 이렇게 축 처지는 그런 느낌이 또 들곤 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인하여 정말 우리의 마음이 소생되고 기쁨이 회복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주 우리가 묵상한 챕터는 몇 장이었습니까? 46장. 제목은 무엇이었죠? 네, 예수께서 변화하심. 한 주간 어떤 은혜를 느끼셨나요? 정말 참 이제부터 시작되는 시대의 소망의 이야기는 우리 드라마로 치면 정말 클라이막스로 가는, 우리 신앙에 있어서 클라이막스요, 정말 깊이 있는 사랑과 행복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그런 내용들인 것 같습니다. 우리 그간 혹시 함께 읽지 못한 분들이 계시다면 이번 이제 하반기 시작되는 모든 말씀은 함께 묵상해 나가실 때 예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가 깊이 깨닫고 느끼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 함께 우리 본문의 말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6절 교독하시면서 한번 본문을 다시 한번 되새기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사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주에 따라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멸시하시겠을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나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우리가 하나는 누구를 위하여 하나는 누구를 위하여 하나는 이들을 위하여 이 말 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그 천재 과학자 누구입니까? 아인슈타인이죠. 이 아인슈타인은 어렸을 때 공부를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잘 못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초등학교 때 그가 좋아하는 수학 과목을 제외하고는 모든 과목에서 낙제를 받았다고 이야기하죠. 그런 아인슈타인을 보며 실망했던 담임 선생님이 가정통신문에 이런 글을 썼다고 해요. 이 학생을 가르친다는 것은 시간 낭비일 뿐입니다. 공부로는 희망이 없으니 아예 다른 방향으로 진로를 정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라는 이 가정통신문을 받은 거예요. 부모로서 그 마음이 어떻습니까? 다른 아이에 비해 성장이 늦고 지능도 떨어지며 유난히 질문은 많아서 친구들에게도 종종 놀림을 받았던 아인슈타인. 당시 선생님들에게나 또 친구들에게나 인정을 받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인슈타인에게는 그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용기를 주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습니까? 바로 어머니였던 폴린 아인슈타인이었어요. 어머니 사진은 처음 보시죠? 아들이 학교에서 최악의 성적표를 받아왔을 때도 넌 남들과 아주 다르기 때문에 특별한 능력을 갖고 있어 라고 하면서 아들을 격려했다고 하죠.
또 어느 날 강가에 앉아 강물을 뚫어져라 이렇게 쳐다보는 아인슈타인을 보고 어머니의 친구들이 야, 쟤 뭐해? 저기 멍 때리고 저 뭐하고 있어? 이렇게 걱정을 할 때에도 우리 아들은 멍하게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깊은 사색에 빠져 있는 거야 라고 하며 아들이 성공한 학자가 될 것이라는 믿음을 친구들에게 이야기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남들보다 조금 늦은 아이였던 아인슈타인은 특별히 어머니의 지속적인 관심과 응원 속에서 호기심을 키워나가게 되었고 그 호기심이 자라서 이 시간은 하나의 다른 물리량으로 취급하여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상대적이다라고 하는 그 상대성 이론, 이 정의만 들어도 어렵죠. 그냥 상대성 이론, 정말 역사상 가장 위대한 물리학자를 탄생시키게 됩니다. 만일 아인슈타인의 어머님이 유년 시절의 용기와 위로의 말, 격려를 아들에게 하지 않았더라면 위대한 학자를 우리가 지금 만나고 알 수 있었을까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는 이렇게 나를 위로해주고 또 격려해주며 이해해주며 용기와 힘을 주는 존재가 있으십니까? 나를 일으켜 세우시고 나를 위해 기도해주는 그런 존재 말입니다. 있나요? 물론 남편과 아내, 자녀들, 성도와 이웃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나의 가장 가까이에서 나를 위로하며 격려하시는 누가 계심을?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나의 상한 마음을 언제나 고치시며 약한 믿음을 세우시고 나의 생명의 잘됨을 위해 바라시고 기도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위로가 있기에 우리 모두는 힘을 얻어 살아갈 수 있고 주님의 길을 걸어나갈 수 있는 것임을 믿음으로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변화산에 오르셨던 것은 주님께 다가올 시험을 견딜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 능력을 구한 것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우울한 날들과 슬픔 중에 있었던 제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하여 오르셨던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들도 말씀 속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발견하게 되어서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주의 위로와 격려가 임하고 그리스도인의 생애 가운데 용기와 힘을 얻게 되는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변화산에서 주님이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 각 영혼의 어려움과 슬픔을 아시고 위로하시기 위하여 기도하시는 든든하고 감사한 분이심을 우리들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본문 누가복음 9장 28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어디에 갔습니까? 산에 올라갔다 이야기합니다. 지난 시간 십자가에 대한 전조의 말씀을 하신 후 이제 일주일, 한 8일 정도쯤 되어서 예수님은 12제자 중에 몇 명이요? 3명만을 데리고 산에 오르십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들이 누구입니까? 예수님께서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함께 동행했던 핵심 구성원들이었죠. 이들은 12제자들 중에서도 잘나서가 아닌 당신께 대한 불필요한 오해 소지를 제거하기 위해 또 훗날 교회를 이끌 책임자들이 될 것이기에 주님의 택정하심에 따라 특수 교육을, 훈련을 받았던 인물들이었습니다. 이번에도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변형되는 일을 목격하는 특권과 또 그리스도의 영광을 전할 책무가 지워지게 될 것이었죠.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이 3명의 제자들과 함께 산에 오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올랐던 이 산은 어떤 산이었을까요? 이 산에 대한 전통적 해석은 갈릴리 남쪽에 있었던 다볼산이었다 이야기합니다. 이 사진 보십시오. 하지만 산이라기보다 뭐에 좀 가깝습니까? 약간 구름 같은 산이죠.
예수님 당시에 이 산 정상에 요새나 소규모 주거지가 있었다라는 것이 훗날 고고학적 발굴로 인해서 홀로 기도할 수 있었던 그런 산은 아니었다라는 것이 밝혀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원래 처음엔 다볼산이다 사람들이 이야기했지만 훗날은 헤르몬산이다라고 또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산 중턱에 우리 저번 시간에도 살펴보았듯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방이 있고 높이가 높아서 정상에는 늘 뭐가 쌓여 있을까요? 눈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헤르몬산, 헐몬산이 예수님이 올라가신 그 산일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해발 2,850m 정도 된다고 하니까 우리나라의 백두산하고 비슷한 높이의 산인 것입니다. 굉장히 높죠. 누가 보아도 높은 산에 속하는 헐몬산. 그래서 어쩌면 마태, 마가 복음에 보면 높은 산에 올랐다라고 또 그들은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아마 그래서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하튼 어느 산인지 그것이 이 오늘 사건의 핵심은 아닙니다. 대신 이때 일어났던 일이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이 되겠죠. 예수님께서는 세 제자들과 산 정상까지 안 가시고 중턱 어디까지만 올라가신 것처럼 보입니다. 안 그래도 매일같이 가르치시며 또 복음을 전하며 사역하느라 제자들까지도 피곤함을 느끼고 있었는데 들을 건너고 험한 산을 오르며 그 피로는 점점 누적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쓰셨으므로 피곤하셨다 또 영감의 글에도 묘사하고 있죠. 시대의 소망에 보니까 지는 해로 인하여 낙조의 금빛이 이 산에 물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보시는 헐몬산, 이 노을이 질 때의 사진입니다. 아마 이런 노을이 붉게 펼쳐진 그 산을 오르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내 해가 져서 어둠 속에 휩싸였다고 묘사하고 있는데 올라가다 보니 점점 컴컴한 산을 오르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 어둠 속에 산을 오르는 것을 상상해 보면 마치 당시에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심정을 이 풍경이 대변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자신들이 기대했던 메시아상이 무너지고 그것에 대해 예수님께서 온갖 치욕과 수모 속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라고 하는 사실로 이해 안 되고 못마땅했던 그들의 심령의 상태는 마치 이 산을 오를 때에 캄캄한 어둠이 그들의 마음을 대신해 주는 것만 같았기 때문입니다. 정말 우울하고 슬픔 그 자체였죠. 그런 마음으로 등산을 하고 있는 예수님과 3명의 제자들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역으로 피곤한데 휴식은 취하지 않고 예수님은 또 자신들을 계속 어디론가 인도하십니다. 어디로 가시는 건지 감히 물어보지는 못하고 의심과 궁금함으로 그저 묵묵히 조용히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신앙하다 보면 이런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까? 교회에 다니면, 예수님을 믿으면 최소한 이러한 좋은 일들이 일어나야 할 텐데, 있을 텐데, 사업과 내 가족의 일이 다 잘 될 것인데, 그런데 교회를 다녀도, 신앙을 해도 왜 항상 막다른 길에 가는 것 같고 내 기대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인생이 흐르는 것 같아서 회의감과 좌절, 우울과 슬픔으로 보낼 때가 또 우리가 얼마나 보내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때라도 묵묵히 예수님 뒤를 따라 산에 올랐던 제자들처럼 우리들도 묵묵히 예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따라갈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길 끝에는 주님의 온전한 위로가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어디를 가시는 것일까? 궁금해하며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라 산에 오르던 어느 때였습니다. 주님은 이제 더 이상 올라가지 않겠다 하시며 가던 길을 중지하셨죠. 멈추셨습니다. 그러고는 한 특정 행동을 하십니다. 무슨 행동을 취하셨습니까? 멈추시고 무엇을 하셨나요? 네. 슬픔의 사람 예수께서는 그들에게서 조금 떨어진 곳으로 가서 심한 부르짖음과 눈물로써 탄원하신다. 무엇 하신 거예요?
기도하시되 정말 부르짖음과 눈물로서 갑자기 등산하시다 말고 제자들이 보일 만한 조금 떨어진 곳에서 기도를 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 슬픔의 사람 예수, 이 문장을 읽을 때 예수님의 심정이 얼마나 제 마음 가운데 밀려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자신들의 기대대로 되지 않아 우울함과 슬픔 중에 있었던 제자들보다도 훨씬 더 큰 슬픔을 지니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1년 남짓 후면 인류의 구원을 위해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당신이 직접 죄가 되셔서 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했고, 주님은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와 영원한 분리의 경험을 느껴야만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신 슬픔을 가지고 예수님은 제자들로부터 조금 떨어진 곳으로 가서 심한 부르짖음, 이 strong cry라고 해요, 영어에서. 얼마나 큰 부르짖음이었을까. 엉엉 통곡하며 예수님이 울며 기도했던 것입니다. 먼저 그 눈물의 기도는 인류를 위해 예비된 모든 시험을 견뎌낼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하늘 아버지께 탄원한 것이었죠. 예수님이셨지만 친히 전능하신 하나님을 새롭게 붙드셔야만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지만 미래를 내다볼 수 있고 다가올 시험들을 이길 힘을 얻을 수 있게 되셨기 때문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자신만을 위해서만 기도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이때 또 누굴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이제 당신과 함께 따라온 제자들을 보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은 어쩜 이리 사랑이 넘치시고 은혜가 충만하실까? 당신의 고난을 위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데려왔던 이 3명의 제자들. 기도하고 돌아보니 뭐하고 있어요? 잠을 자고 있죠. 예수님의 심정을 모른 채 그저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런 모습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앞으로 흑암의 세력이 제자들에게 닥칠 때 그들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그들의 머리 곁에서 또 눈물로 기도하신 것입니다. 얼마나 기도하셨을까요? 그분의 엎드린 몸 위에 이슬이 무겁게 내려앉았다 묘사한 것을 생각해 보면 아마 하루 중 땅의 표면이 가장 차가워지는 시간인 새벽까지 주님은 제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셨으리라 생각해 봅니다. 주님의 제자들을 위한 기도의 요점이 무엇이었습니까? 어떤 것을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첫 번째로는 당신께서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하늘 아버지와 함께 가지셨던 영광을 제자들에게 나타내 보여달라 기도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무엇입니까? 당신의 왕국이 인간의 눈에 보일 수 있게 해달라 기도를 드렸습니다. 즉 쉽게 말해서 아직도 온전하게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로 분명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제자들의 믿음을 세워줄 확실한 하늘의 증거들을 달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신 예수님의 심정, 그분의 마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시대의 소망은 이렇게 기록하죠. 제자들이 그 나라를 보므로 뭘 얻을 수 있게요? 힘을 얻을 수 있게 해달라 기도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분께서는 제자들이 당신의 신성에 나타나심을 보므로 당신이 확실히 하나님의 아들인 것과 당신의 치욕적인 죽음은 구속의 경륜의 일부라고 하는 것을 알므로써 당신의 극심한 고뇌의 시간에 저들이 또 무엇을 받게 되기를? 위로를 받게 되기를 기도하셨다. 이런 마음으로 주님은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제자들에게 힘을 주시기 위해, 위로를 주시기 위해 기도하셨던 것이었죠.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하시는 예수님이 우리가 믿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에 감사하지 않으십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시며 용기를 주시기 위해 지금도 기도하시는 분이심을 잊지 않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이 복음성가를 참 좋아하는데요. 누군가 널 위하여, 다 아시죠? 마음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후렴가사는 이래요.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2절 가사도 감동입니다.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얻나?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마음을 그대 홀로 잊지 못함을. 조용히 그대 위에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여기서 말하는 누군가가 누구예요? 저는 여태껏 여기서 말하는 누군가가 나의 가족, 내 옆에 있는 성도, 친구 등 이 연약한 자를 위해 한 특정 사람이 기도하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그것도 물론 작곡한 사람의 목적하는 바이기도 하겠죠. 하지만 이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바꿔서 생각해보니 전혀 새롭게 느껴지게 되었습니다. 예수가 널 위하여 주님이 기도하네. 주님이 널 위해 기도하네. 이 얼마나 큰 위로인가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연약한 때에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계심을 잊지 않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2018년 봄이었습니다. 교통사고를 당한 어린아이를 살리기 위해 소방관의 노력이 한 목사 사모의 손편지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이 내용인즉슨 이 사고를 당한 아이의 코에 교통사고니까 심하게 당했죠. 코에 피와 또 그 전에 먹었던 음식물이 이렇게 섞여서 가득 차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살리려고 소방대원이 주저없이 그것을 빨아내는 장면을 이 목사의 아내가 지나가다 보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 가슴 한켠이 뭉클함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그런 사고 현장을 때론 수습하다 보면 마음에 병도 많지 않을까? 저렇게 심한 장면들을 많이 보는데 혹여라도 그날의 사고가 잘 되지 못해서 슬픔으로 남게 된다면 그 마음은 어떨까? 그런 마음에 편지를 쓰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 사고의 결론은 크게 다쳐 의식이 없는 아이를 본 소방대원은 바로 심폐소생술을 했으나 결국 숨졌다고 소식이 전해졌죠. 현장에서 구조활동을 벌였던 소방관은 이 편지에 또 답장을 했다고 합니다. 아이가 세상을 떠나 마음이 아픕니다. 따뜻한 위로와 격려의 편지를 받아 소방관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사모님의 진심 어린 기도가 담긴 이 편지가 소방대원에게 큰 힘과 용기가 된 것입니까? 예, 크나큰 용기가 되었겠죠. 이런 말 한마디의 말도 동료 인간에게 큰 위로가,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데 하물며 우리 주님이 우리 인생을 바라보시고 기도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에게 그 사실이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을 가져다 주는지 느끼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따라가는 신앙의 여정 속에서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걸음을 걷다 보면 때론 내가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른 길을 만나고 실망과 좌절, 슬픔과 낙심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열심히 교회 다니는데 갑작스레 병이 발현하고 마음 다해 신앙을 하는데 원치 않는 사고를 당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때라도 나를 위로하시며 용기를 주시기 위하여 중보기도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있음을 결코 잊지 않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분명 나를 위해 중보하시는 예수님의 기도는 내 인생의 큰 위로와 힘이 될 것임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우리를 위해 기도하실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의 믿음을 확고히 세워주시는 분이심을 기억할 때 참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다. 이제 예수님이 땅에 엎드려 기도하는 동안에 갑자기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도성의 황금문이 활짝 열리며 거룩한 광채가 산에 드리워 예수님의 몸을 둘러쌉니다. 이 장면이 상상이 되십니까? 얼마나 거룩한 장면입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엎드렸던 자세를 이제는 일으켜서 하나님과 같은 위엄으로 일어나십니다. 이는 예수님의 속성인 신성이 인성을 통하여, 인성을 뚫고 나와 번쩍이고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이 변화된 예수님의 모습 상상해 보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변화는 방금 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보여주기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구했던, 울부짖으며 외쳤던 예수님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었던 것입니다. 그 장면을 본 제자들 어땠을까요? 제자들은 어두운 산을 두루 비치는 찬란한 영광의 빛을 보았습니다. 이 놀라운 광경을 보고 과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며 임마누엘 하나님이시며 그런 분이심을 분명하게 확증되고 믿음이 세워지지 않았겠습니까? 여기에는 더 이상의 오해의 소지가, 그분께 대한 오해의 소지는 전혀 없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 놀라운 빛에 견딜 수 있게 되자 이제는 세 제자는 두 명의 하늘거민이 예수님 옆에 있는 것을 또 보게 됩니다. 누구였습니까? 네, 모세와 엘리야. 1500년 전 모세는 무리바에서 범한 그의 죄로 인해 요단강을 못 건너가죠. 느보산, 비스가산 꼭대기에서 가나안 땅을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토록 가나안 땅을 가도록 탄원했지만 거절되었죠.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 극기와 훈련을 받았지만 그 생애의 목적지는 결국 광야에서의 무덤이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오랫동안 무덤에 있지는 않았죠. 자신의 행위대로라면 당연히 죽음의 포로가 되어야 마땅했지만 모세는 구주의 이름을 의지함으로 회개함으로 부활하여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모세의 이야기죠. 이렇듯 변화산에 나타난 모세는 잠시 후에 있을 십자가를 통해 죄와 사망을 이기실 그리스도의 승리에 대한 분명한 증거이자 증인이었던 것입니다. 또한 모세의 부활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소유한 자들이 의인의 부활 때에 무덤에서 일어나 영광의 왕국에 들어갈 것임을 또 증거한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훗날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죠.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말씀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말씀의 역사가 이 세 명의 제자들과 함께 올랐던 그 변화산에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일은 영광의 왕국이 임할 때 제자들뿐만 아니라 주님을 믿는 우리 모두도 경험하게 될 일일 줄 믿습니다. 제자들은 모세를 보며 이 영광의 나라를 무엇하게 되었을까요? 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또한 제자들은 모세와 더불어 엘리야를 보게 되었어요. 이 위대한 엘리야는 죽지 않고 하늘로 승천한 선지자, 대신앙가였습니다. 그런 그가 지금 예수님과 함께 또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장면 역시 지상에 살아남아 영광의 날을 혹 맞는 사람들에게도 죽지 아니함을 잊고 순식간에 홀연히 변화하여 주의 영광스러운 왕국에 임하게 될 것임을 보여주는 그런 증거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제자들이 산 위에서 본 이것은 그리스도는 왕이요, 모세는 부활한 성도요, 그리고 엘리야는 살아서 변화된 자들을 대표하는 분명한 미래의 왕국의 영광의 왕국의 축소판으로 보여졌던 것입니다. 하늘을 직접 볼 수 있었으니 얼마나 좋았을까요? 얼마나 또 놀라웠을까요? 예수님의 기도의 응답과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그 영광의 왕국이 지금 새 제자들 눈앞에 펼쳐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슬픔 중에 있는 예수님께 또 예수님은 슬픔 중에 있는 제자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었던 이 사건은 정말이지 하늘과 땅 사이에 일어난 그 어떤 일들보다도 참 아름다운 장면이었다 참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의 실상을 보는 것이라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 실체를 보여주게 되면 믿음은 더욱 확고히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주저했습니다. 백성들이 자신의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하냐고 걱정을 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믿음이 연약한 모세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는 증거, 무엇을 보여주셨습니까? 지팡이를, 당신의 능력이 상징하는
지팡이를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자신은 유창하게 말을 하지 못한다고 주저할 때 하나님은 아론을 보시며 모세의 믿음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렇게 모세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되어 훗날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해냈던 것이죠. 또 엘리사 시절 이 아람 군대가 에워쌌던 것을 보고 한 사원이 놀랐죠. 하지만 영적 세계의 실제를 보게 되었을 때 그의 믿음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수많은 하늘 군대가 있음을 보고 그의 믿음은 더욱 확고해지고 강하여지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제자들의 경험도 이와 같았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빛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고 불러 세우신 모세와 엘리야를 통해 당신의 은혜의 왕국을 직접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명과 다가올 나라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대번 알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들의 믿음은 세워지고 확실해졌을 것입니다. 물론 당시 제자들은 이 광경을 보고도 아직 그 의미를 충분하게 이해하지는 못했다 이야기했죠. 그저 나그네 같으신 교사, 온유하고 겸손했던 방금 전까지 같이 있었던 그 주님께서 하늘의 총애를 받은 자들에게 높임을 받는 걸 보고 그 사실을 보고 기뻐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정도의 이해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광경을 통해 제자들은 그리스도의 나라가 지상에 세워질 것을 믿게 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이곳에 머물러 있게 되기를 갈망하게 됩니다. 굳어져 있던 그들의 심령에 크나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던 것이죠. 제자들 앞에 펼쳐진 영광의 왕국은 마치 가물어 메마른 땅에 내리는 소나기처럼 그들 속에 있던 의심과 불신, 야망과 실패에 대한 슬픔으로 연약해져 있던 제자들의 심령에 주님의 의로 말미암아 은혜의 단비 같은 믿음을 소유하게 되었고 그 믿음의 싹은 점차 발아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나의 믿음을 세워주시고 지금의 역경과 어려움을 이기도록 도우시는 분이심을 기억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우리가 소유하게 될 때 정말이지 우리의 고민과 슬픔은 역전이 되어서 믿음의 열매를 맺기에 부족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 믿음은 우리 스스로 어떻게 해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갖고 싶어서 갖겠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믿음의 주, 이 주가 무엇입니까? 믿음의 주인, 창시자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죠. 즉 제자들이 예수를 메시아로 믿는 것이나 또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나 다 누구의 도움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음을 주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게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나눠주신 이 믿음으로 영광의 왕국을 보며 주님이 창조해 주신 이 믿음으로 당신이 참 메시아임을 확신하게 된 것처럼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에 있어서도 주님이 주시는 능력을 인해 내 영혼의 믿음이 새로이 창조되고 또 그 믿음이 점차 자라게 되는 즉 의의 경험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임을 우리들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 각 인생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우리 가끔 어릴 적 다녔던 초등학교를 가볼 때가 있습니까? 내가 다녔던 학교를 가볼 때가 있습니다. 어른이 되어서 가보면 그때는 그렇게 크게 느껴졌던 학교 나무와 운동장, 건물들, 놀이터들이 어른이 되었을 때는 어떻게 느껴져요? 작게만 느껴지죠. 이런 초등학교를 가는 것을 생각해 볼 때 깨닫는 진실은 내가 어린아이에서 어른으로 성장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지금 크게만 느껴지는 것들이, 어렵게만 느껴지는 것들이 주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그것들을 이겨낸 후에 이 시간을 돌아보게 되면 이제는 별것 아닌 것이고 작게만 느껴지게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기까지 하시면서 우리의 믿음을 창조하시고 세워주길 바라시는 분이심을 기억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내다볼 수 있게 된다면 우리 앞에 닥친 그 어떤 실패와 고통, 또 슬픔과 좌절이 있을지라도 우리들의 삶에 언제나 위로와 용기를 얻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이 걸으신 길을 진정으로 우리가 걸을 때 나를 부욕해 하시는 축복을 경험하게 되며 이는 우리 모든 생애의 슬픔과 절망에서 벗어나 위로와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제자들이 본 영광의 왕국은 우리 모든 인류에게 있어서는 복된 소식이며 즐거운 소리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영광의 왕국이 임하기 전에, 면류관이 있기 전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먼저 감당해야만 하셨습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더불어 협의했던, 대화를 나눴던 주제는 바로 이러한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즉위하는 일이 아니라 바로 예루살렘에서 있을 죽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던 것입니다. 사실 정말 예수님이야말로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슬픔보다 크신 슬픔을 가진 것이 분명하죠. 인간의 연약함을 지니고 그 슬픔과 죄짐을 지신 예수님은 사람들 사이를 이제 홀로 걸으셔야 했습니다. 자기를 알지 못하는 세상에서 얼마나 크신 고독감을 느끼셨겠습니까? 하지만 아들의 슬픔을 아시고 동정하시는 아버지께서 사랑과 복음을 위하여 고생하고 고독한 인생을 보냈던 모세와 엘리야의 생애를 보여줍니다. 그리스도의 동력자들의 생애를 예수님께 보여준 것이죠. 그들은 예수님처럼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갈망에 이미 동참하고 지내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모세도 백성들의 죄를 사하는 대신 자신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달라고 탄원했던 그런 중보의 기도자였죠. 엘리야도 3년 반 기근 동안 민족의 증오와 재앙에 책임을 지는 등 사명으로 얼마나 혹독하고 고독한 생애를 살았던 자였습니까? 그들 모두 자신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홀로 외로이 서 있었던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의 하늘에 위한 희생적 생애는 인생을 입으신 그리스도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었을까요? 하늘이 동정한다는 보정으로 이들은 예수님을 위로했던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제자들이 당신이 걸어갈 길과 지게 될 십자가를 가르쳐주고 싶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자신의 십자가를 질 때 비로소 세상에서 겪는 고민과 어려움, 슬픔, 심지어 모든 죄로 인한 영향 대신에 십자가를 통해 참된 위로와 용기, 기쁨과 행복을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들이 자신이 지실 십자가처럼 자기들의 십자가를 지게 되며 주님의 고독과 주님의 자아 희생에 동참할 때 얻게 될 것이었습니다. 크신 축복을 그들이 받게 될 것이었죠. 주님은 그들의 영혼이 부욕해 될 수 있는 하늘이 주신 기회를 그들이 잘 붙잡게 되길 기도했습니다. 만일 주님의 바람대로 당신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제자들이 자신의 십자가를 졌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비록 예수님이 자신들이 원하는 메시아상이 아니었을지라도 로마의 압제로부터 벗어나게 할 그런 어떤 영웅적인 역량을 펼치지 않으셨을지라도 그들은 자신들이 진 십자가를 통해 다가올 영광의 왕국을 더욱 분명하게 바라보고 하늘의 왕으로 높임을 받으시는 주님을 보면서 현재의 고통과 슬픔 중에서도 내 생각과 판단과는 또 다른 현실이 펼쳐지는 것을 보는 중에서도 위로와 용기를 얻어 주님의 참된 동력자들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영혼을 향한 주님의 고독과 사명에 그들 또한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동참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같은 요청을 하고 계십니다. 위로와 용기가 필요한 이때, 좌절과 슬픔을 겪고 있는 현실, 당신과 함께 우리 자신의 십자가를 지라고 명령하십니다.
그 십자가는 무겁고 부담이 되는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 매기에 가볍고 주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기에 기쁜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들은 우리 인생의 진정한 위로와 힘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 보이는 것들로 우울해하거나 슬퍼하지 말고 예수님의 고독에 동참하여 보이지 않는 것들로 부욕해 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 세상을 위한 그리스도의 동력자들이 되어 주님의 십자가를 짊으로 삶의 진정한 축복을 경험하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따르는 길이야말로 우리들 인생에 참된 복을 가져다 주게 될 것이며 진정한 부요를 경험케 할 줄 확신합니다. 예수님 대신 억지로 십자가를 졌던 구레네 사람 시몬을 기억하시죠? 그는 예수님 근처에 있다가 지목당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지었던 십자가가 그에게 되려 무엇으로 다가오게 됩니까? 복으로 다가오게 되었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진 시몬에 대하여 영감의 글은 이렇게 말합니다. 갈바리까지 십자가를 지고 간 것이 시몬에게는 큰 축복이 되었다. 그는 그때 이후로 그 같은 섭리를 항상 감사히 여겼다. 그것은 그로 하여금 자진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게 하였고 항상 즐거움으로 그 십자가 아래 서게 하였다. 이 로마서 16장에도 보면 시몬의 아들의 내용이 잠깐 나옵니다. 이로 알 수 있는 것은 시몬이 진 십자가는 억지로 진 십자가였지만 그 자체가 복이 되어서 구주를 믿지 않았던 자신과 온 가족으로 그리스도인이 되게 했음을 역사적으로도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인생의 최고의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물론 우리들은 억지로가 아니라 기쁘게 주의 십자가를 지는 일에 동참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지게 되면 우리 삶은 이렇게 바뀔 것입니다. 우리 저번에 외웠던 성경 말씀이죠. 요한복음 15장 11절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게 하려 함이라.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게 되므로 우리 인생의 슬픔과 우울이 떠나가고 주님의 기쁨과 충만한 삶이 되는 것임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되고 경험하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스스로 각자 질문해 보게 되길 바랍니다. 나는 누구에게로부터 위로를 받아 승리하는 인생, 기쁨이 넘치는 인생으로 인도함을 받고 있는가? 우리에게 용기와 힘을, 기쁨과 축복을 가져다 주길 원하시는 예수님께로부터 위로를 받는 우리 모든 인생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여 내가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내가 기대하고 바라던 삶을 살지 못하는 때에도 좌절과 슬픔을 겪는 그때에라도 날 위해 기도하시고 나에게 믿음을 창조해 주시고 나로 하여금 기쁨의 십자가를 지게 하시는 선악간의 대쟁투가 일어나는 인생의 진정한 위로와 힘을 얻게 하시는 그렇게 하여 다시금 일어나 주께서 주신 소명에 따라 나에게 주신 사명을 따라 내게 내 인생에 허락된 축복을 따라 살게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함께하네 넘어질 때와 두려울 때 날 도와주며 위로하네 꼭 필요할 때에